봄이 오는 아리랑 고개 제비 오는 아리랑 고개 가는 님은 밉상이요 오는 님은 곱상이라네. 아리랑 고개는 님이 오는 고개 넘어도 우리 님만은 안 넘어와요. 바로 봄 노래입니다. 봄 노래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춘도 문전 정부귀라는 말입니다. 춘도 문전 정부귀. 이 말은 봄이 문 앞에 오니 부귀가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봄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봄은 부처님 전에서 맞이하러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 말은 새로운 출발을 부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이죠. 입춘이라고 한자를 그대로 보면은 설입자, 일어설자, 그래서 이 봄이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즉 봄이 시작한다는 날이죠. 24절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동양, 음양, 오행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날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자고 쉬면서 잠시 멈췄던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봄이 일어나는 날, 부처님 도량에서 사부대장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은 공덕을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큰 박수로 부처님께 공양 드립시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박수 치시고, 스님 사랑합니다. 박수 치시고, 불자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박수 치시고, 특히 생명의 온기를 선물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새해가 지났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입춘 시절을 맞이하는 것을 정월 새해로 인식해 왔습니다. 특히 이때가 되면은 만물이 깨어나기에 우리 불자들은 입춘에 1년살이 계획을 잘 세우고 원력의 씨앗을 파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유리한 편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초가 되면 올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먹고요. 올해는 담배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요. 1월 1일이 지나서 3일이 못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죠.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1월 1일 아니고 음력 설날부터 끊겠다. 한번 여유가 그러면 양력 1월 1일도 있으니까 음력 1월 1일 날 좀 보자 이럽니다. 그 음력 설이 지나서 하루 이틀 안 피우다 또 담배를 피웁니다. 그럼 옆에서 너 또 작심삼일이다. 아니다. 봄이 시작하는 입춘날부터 나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심삼일 했던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양력설, 음력설, 양력설은 아니죠. 신정, 또 설, 그리고 입춘. 입춘이 지나면 핑계를 댈 길이 없습니다. 내연으로 미뤄야죠. 그래서 달력상으로 24절기 중 소한, 대한 다음에 오는 세 번째 절기이지만 계절이 시작인 봄을 알리는 절기로서 24절기의 맨 처음 절기입니다. 24절기는 농경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고유의 풍속 중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9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삼재팔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 바람, 불, 세 가지 이 재난이 삼재이죠. 팔란은 왕난, 정난, 화난, 순난, 병난, 인난, 비인난, 독촉난에서 벗어나 1년 내내 무탈하기를 바라는 삼재막이 기도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삼재라고 하면 거진다. 종교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60여성 지나신 분은 나는 삼재 그거 무시무시하더라 하죠. 삼재 때 좋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삼재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올해는 뭡니까? 작년에는 임진년, 올해는 계묘년입니다. 내년에는 갑진년이 되겠죠. 바로 인묘진이라고 하면은 호랑이해, 토끼해, 용해. 요 3년 동안에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가 듭니다. 그리고 뱀해, 말해, 양해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가 들고 한 번 들면 3년에 머뭅니다. 원숭이 해, 닭해, 개해는 인호술이라고 해서 호랑이, 말, 개띠가 삼재가 들고요. 해자축년 하면은 돼지해, 쥐해, 소해에는 사유축생하니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가 듭니다. 그래서 첫 해를 우리는 들삼재, 둘째 해를 룰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속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중국의 도교에서부터 이 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운세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통계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과수나무가 쳐서 사과가 달렸고 배가 달렸습니다. 복숭아도 열리고 포도도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뭘 합니까? 내년에 올해 봄에 3가지로 시작했는데 1년 과일을 따고 보면은 5, 7, 8가지가 됩니다. 그 내년을 위해서 가지를 쳐줍니다. 바로 우리가 12년을 살아가다 보면 자축, 인묘진, 쥐띠서부터 12띠를 지나는 동안 안에 9년이 되면 3년하고 붙이면 12년이 되죠. 그래서 12년을 가는 동안 9년을 지난 뒤에 바로 과일 농사를 지어서 과수원에서 나무를 끊어내듯이 우리 주변을 정리하는 쉬운 얘기로 거품이 있었던데 거품을 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삼재인은 원숭이띠, 쥐띠, 뱀띠가 되겠고요. 2022년 작년에 이 뱀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가 들어서 있으니까 올해는 눌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는다는 얘기. 손님이 들어서 삼재를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들어서 올해는 묵었다 내년에 간다는 겁니다.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이 삼재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각자 절의 스님들의 삼재에 대해 안내를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춘날도 여러분 그 삼재를 전임 막아주고 지켜달라고 신중 기도도 드려 듭니다. 그리고 입춘대길 건양다경해서 입춘대길 건양대결해서 그걸 입춘방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문에 붙이고 삼재풀이 부적을 그전에는 그 머리가 3개짜리 매 그림 아니면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이것은 불교에서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도교에서부터 우리나라 유교 사상부터 우리 토속 신앙에서부터 내려왔던 전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 부적을 기복과 미신으로 생각하여 이를 저급한 거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적 자체는 미신이나 저급받을 취급받을 게 아닙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글 자체를 예를 들어서 물리친다, 이런 나쁜 액을 물리친다. 그 나쁜 패들이 이 글을 보면 도망을 가라고 해서 한물이든 상형 문자를 도형을 했던 것이 우리가 부적입니다.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고 부작이라고도 하는데, 부적은 종이 같은 데 써서 벽에 붙이든가 접어서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부적, 호적 적자를 씁니다. 그리고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있는 타투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합니다. 타투, 문신. 요거 엄격히 따져서 부적이 되겠습니다. 부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니는 십자가, 절에 다니는 분들 절에 표시를 했던 목걸이,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걸 지니면 우리한테가 좋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몸에 만들어서 지니는 거, 걸고 다니든가 뭐 이렇게 반지나 목걸이처럼 된 것을 만들 작져서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과 부작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서양에서는 엄청합니다. 그 쉬운 얘기로 타투 하는 자체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용기, 희망, 뭐 이렇게 해서 과격, 어떤 의미와 뜻이 다 부합이 돼서 이쁘다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미신이나 기복으로 취급될 것은 아니고, 전예된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 세계적인 풍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갛게 칠을 합니다만 유신들이 빨간 걸 싫어한다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하나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춘이나 동지 같은 민족 고유의 풍습이 불기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교가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입춘하고 부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입춘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 계획성이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겠죠.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모든 걸 품어 안습니다. 가는 나라마다 중국에 와서 불교가 처음 풀어 앉은 것이 뭡니까? 중국의 도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도교 신앙을 품어 앉아서 우리도 오면은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토속 민속 신앙이라고 얘기죠. 산신, 용왕, 칠성을 엄격히 칠성은 중국서 봐서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산신, 용왕 신앙을 우리 불교에서 끌어안았습니다. 불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 민족성에 있는 고유의 문화도 같이 한 군데 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타적 보살 사상이 성행하면서 이 사상은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조명해 보아도 불교란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불교가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지만은 기독교는 종교의 전쟁이 유럽에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불교로 인해서 살생하는 종교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 지역의 문화와 사상을 존경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과감히 수용하고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사찰 내에 보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신각, 칠성각, 용왕각 등이 전각이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신이 최고야. 왜? 산신 절에 가봐. 산신각이 부처님이 있는 그 우회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산신이 제일 우두머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봤을 때 제일 먼저 산신에 가서 산신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호랑이도 많고 범도 많았을 때인데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호한, 범에 물려가 호랑이에 물려갔던 분들도 많았고요. 그 짐승들의 많은 위험에 처해 있고 이랬으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을 밑에 모셔놓고 자기들 산신의 그 우에다 놓으니까 서열이 우에 걷잖아요. 여기 오면은 추위나 비바람에도 맞고 여기 오면 산신이나 용왕의 제사 지내기도 편하다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가 그 이왕 거기 와서 산신 기도하고 이왕 또 보면 밑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 있으니까 뭐 여기 절하는 건 나쁘지 않잖냐, 거기서 이왕 와서 같이 절하고 이렇게 해서 산신 용왕 칠성이 불교하고 같이 융화가 돼서 불교에서 배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교에서 전하던 조상님을 위하는 제사 문화도 우리가 제라는 의식 속 안에서 차려서 여기 와도 조상님들한테 이런 제사도를 지낼 수 있다 해서 제라는 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라는 것도 불교에서 포용을 한 것이지 불교 자체 처음부터 차례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중생들을 교화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비불교적인 토속신앙이라 하더라도 여업하게 수용하고 포용을 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 서역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래되는 과정을 살펴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래적인 종교,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경전들도 보면 신주 팔안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만 대정경 안에 있는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 와서 중국 도교 사상과 밀접해서 거진다 안에 있는 것은 한 50% 이상이 도교 사상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신주 팔안경도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외려 종교가 불교가 아닌 민족의 전통 종교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들은 이 입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입자, 봄춘자, 봄이 시작을 한다. 우린 봄이 뭡니까? 만물이 생동해서 봄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 땅에 벗으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보가 땅을 한차 파서 들춰 보십시오. 그 속에 흙 속에는 요만한 씨앗이 노랗게 조금씩 싹이 터서 자라고 있습니다. 왜?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1년 내 커서 꽃 피고 열매 맺으려고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입춘이 됐을 때부터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올해. 바로 이 만물이 소생해서 새로운 희망입니다. 왜? 꽃 싹이 틀 때는 어떤 겁니까? 내가 싹이 터서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사회에 공헌하리라 하는 자기 그 씨앗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도 입춘을 맞이해서 이런 미묘한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냥 1년에 한 번씩 2월 4일은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옵니다, 매년. 매일 오는 게 매년. 근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을 게 아닙니다. 씨앗이 입춘 전에서부터 입춘날부터 새로운 움을 틔워 시작하듯이 나도 올해 한 해는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씨앗이 요만큼 올라서 잎이 올라옵니다. 위에 올라오면 떡잎이 2개가 피우고 3개가 피어서 올라가다 꽃도 피죠. 떡잎이 피우다 아이고 난 피곤하다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만쯤 올고 와서 죽어버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걸 접어버리면 싹이 움트다가 지 스스로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심삼일보다 엄청 그냥 작심삼일 뭐 올해 계획 못했으면 내년에 하지? 얼마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 다시는 내 생에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춘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에 씨앗 하나도 새로운 음을 트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나는 과연 올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를 다짐해 보는 거.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것입니다를 약속하는 의미에 부처님 앞에서 언약하는 의미에서 혼자 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나와죠. 나는 내 아들을 걸고 나는 내 가정을 걸고 약속을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혼자 했다가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회를 이렇게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약하고는 우리입니다. 바라건대 저 여의도에 계시는 어른들, 국민들의 뭐라고 그래, 종이라고 그래, 모습이라고 했던 분들, 제발 올해는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분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방송하기 전까지 뉴스를 저희도 틀어놔봐. 여타 틀으면 당권을 누가 잡아? 아니 어느 정당의 당권을 누구 잡는가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2년 후에 누굴 공천해서 국회의원에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그거 지금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선거 공보 때 왔을 때 국민들이 찍으면 어느 당 하나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도 없을 겁니다. 지금 가스값 때문에 전체 나라가 난리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게 아니고 누구는 영창을 가야 된다. 누구는 범죄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권에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이다. 당권 잡는데 대통령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무슨 힘이다. 무슨 힘 아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 하나도 알 필요성이 없는 상황. 오늘 입춘날입니다. 입춘날부터 이분들 제발 땅 파봐가 여의도 땅 파보세요. 앞에 파면 요만한 노란 쓸모없는 풀 하나 씨앗도 노랗게 희망을 가지고 싹을 틔워 출발해 올라옵니다. 정치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진짜 있나 없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내가 4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나,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어느 라인에 서야 되겠나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의도에 있는 너 정신 차리라고요. 이 밑에 땅속에 있는 풀만 또 못하잖아요. 바로 어제까지는 그랬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제발 국민들이 누가 무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가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국민들 위해서 입춘날을 기해서 봄을 세우잖아요. 희망, 입춘이라고 하면 희망입니다. 봄은 희망이에요. 봄엔 좌절이 없잖아요. 앞으로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서 좋은 결실을 맺겠다는 희망. 이게 오늘 출발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만물이 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건 제발 좀 입춘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정당을 위해서 그 정당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 마인드 잘 쓰셔야 돼요. 그 스스로 썩어버리지 말고, 당신들은 어디서 어느 정당에서 누가 돼서 당신을 국회의원 되는 게 국민들 스스로가 투표해서 당신들이 국민들의 그거 하잖아요. 뻔히 알면서. 바로 입춘날이 이렇게 생명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생명력은 대중성을 잇는 겁니다. 적은 풀 한 포기도 일어나서 나도 이 만물 속에서 한 부분, 요만한 풀 한 폭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넓은 지구상 여의도 광장 서울 바닥에 뭐 하나 없어요. 왜? 그 하나라도 나 하나뿐 아니죠. 전체가 나 하나뿐 100만 개 10만 개 해보세요. 이만치 뭐가 돼요? 허허벌판이 되죠. 이게 또 뭐게 전체 다 사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하나하나가 소멸되면 우리 국민들 가슴에도 전체 다 희망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을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 좋겠다는 희망이 5천만 국민은 다 있는데 여의도 300명들은 왜 없습니까? 그 생각이 있겠죠?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5,1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에서 그 사람들 대표는 300인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력과 부활을 일으켜 주실 여러분. 이게 자연에 오는 입춘도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를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스님도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우리 국민들만 열심히 아무리 해본들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하고 보기 싫은 것만 자꾸 보여준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의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불교가 들어와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산신, 용왕, 칠성을 다 포용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여당, 야당 둘이만 화합을 하면 될 낀데 이 둘이 포옹을 못 해가지고 삽니다. 그 둘 속에 둘을 포옹을 못하면 반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 다 기독교 다니는 국회의원들 불교란 얘기는 압니다. 예수님도 화합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입춘을 기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합시다.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출발하자고요. 이 보람된 시작이 더불어 다 함께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